드디어 산상순 마지막 본문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 앞에서 금방 읽었지만 28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놀랐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참 말씀이 좋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감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경이로움에 휩싸이다, 좀 더 나아가자면 엄청난 충격을 받다, 아연실색하다라는 아주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단어의 시제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나의 놀라움이 아니라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도 그 충격과 여운이 가시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들은 이토록 큰 충격과 놀라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이나 종교 모임에 가면 늘 율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랍비들이 늘 성경을 펴서 가르치는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무리의 생각은 어땠겠습니까? 또 한 명의 랍비가 교훈을 알려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설교가 마쳐지자 끝나자 그들의 반응은 어땠다는 겁니까? 오늘의 본문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무리들이 놀란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권세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늘 들어왔던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뻔한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인데, 뭔가 이상하고 귀괴한 소리를 들어서 놀란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는 영혼을 깨뚫고 들어오는 생명의 권위, 생명의 권세가 전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이며, 어둠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주님께 위임받은 자들도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권세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신 예수님 자신의 말씀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내용의 깊이, 가르침의 방식, 그리고 그 말씀을 뿜어내는 주님의 인격과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압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 언제나 남의 권위를 빌려와서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우리의 조상들의 전통이 이와 같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들의 해석을 인용해야만 자신들의 말이 먹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유명한 학자나 믿을 만한 통계 자료를 끌어옵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말을 했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없으니까 현학적이고 어려운 말을 섞어서 포장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적인 기교나 포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들과는 같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게 율법 위에 서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 나라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직접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이 성경을 파괴하고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거품을 물었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성경을 오해했던 겁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들 한번 되짚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다고 사람들이 칼로 죽이지 않으면 죄 없는 줄 아느냐? 아니다. 형제를 향해 바보라고 욕을 하고 분노하는 자도 이미 지옥불에 들어갈 죄인임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고 행동으로만 안 옮기면 깨끗한 줄 아느냐?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순간 너희는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배웠느냐? 아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일지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며 살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대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얄팍하게 알고 있지만 이 율법을 만든 진짜 의도는 그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엄청난 선포 앞에 무리들은 그저 숨을 죽이고 전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압도되었던 무리의 반응을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놀라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서 직접 설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위임을 받은 부족한 종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제 말이 예수님의 말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보면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이 위대한 권세를 위임받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도 반드시 2000년 전 갈릴리 언덕과 같은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당시 무리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땠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굳어진 가치관, 그들의 세속적인 상식을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충격을 받고 계십니까? 세상의 논리와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살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찔림이나 놀람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중병에 걸린 상태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좋은 강연처럼 편안하고 느긋하게 들린다면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속으로는 온갖 죄악과 탐욕을 품고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는 그저 팔짱을 낀 채 오늘 설교 좀 괜찮네, 나름 수준이 있어, 일주일 동안 한번 대충 노력해 볼까,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반응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선 검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을 1년 가까이 강의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감정과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무한한 감사입니다. 말씀을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주님의 그 넓고
깊은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컸던 마음은 놀라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강대상에서는 이렇게 열을 토하며 설교하면서도 정작 제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저는 왜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특히 결론부로 오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경고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목사로, 신자로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끔찍한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기심,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온전히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옹졸함, 심지어 주님의 일이라는 목회마저도 내 이름과 비전을 성취하려는 야망으로 얼룩져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저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강단에서 괴로우시겠지만 밑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힘들어하고 지켜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가슴을 치며 죽겠습니다라고 탄식하며 몸부림을 치고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과 충돌하며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오히려 죄로 오염된 내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진리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충돌이나 아픔이 없다면 그것이 진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식구들을 품어내고 사랑해 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 그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속 무리들은 말씀 앞에 크게 놀라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기록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들 중에 상당수는 나중에 빌라도 앞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광기를 부렸던 자들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서 그저 놀라고 감동을 받은 구경꾼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분 은혜 받았나 보다, 저분 정말로 말씀 앞에 서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변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놀라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부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서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케 하셨다라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찔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며 통곡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놀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교제하고 기도했으며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삶의 혁명이 일어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보며 깜짝 놀랐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0장도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볼품 없었던 식민지의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오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을 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인간 베드로 앞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 온전한 순종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엄청난 구속사의 물꼬를 텄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뿐만이 아니라 훈련을 받을 때, 속으로 교제를 할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큐티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깨닫게 하는 순간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나 보다라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지체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억울함을 참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진짜 순종의 사람은 얼마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지식만 가득한 구경꾼에 불과하십니까? 한 걸음을 내딛기가 두려우십니까? 그래도 일단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용서해 보고, 말씀대로 사랑해 보고, 말씀대로 정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때 그 순종의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권세 있는 설교자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권세 있는 설교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뛰어난 논리를 갖춘 사람, 기적을 빵빵 터뜨리는 사람, 아니면 청중의 혼을 쏙 빼놓는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한테 속지 마십시오. 진짜 권세 있는 설교자는 자신의 권위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투명하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투명하고 깨끗한 인격입니다. 설교자의 생각과 삶이 왜곡되어 있으면 그를 통과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굴절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사상과 세상을 향한 분노를 빼고 오직 하나님의 의도와 아버지의 마음만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이시며 홀로 온전하신 분이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이 어찌 감히 내 생각을 막 섞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강대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저만 설교자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 파송받은 예수님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만이 증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진리를 입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세상으로 파송받은 삶의 선교사, 생활의 설교자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대상에서 말로 하는 설교보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그 정직한 모습, 남이 보지 않을 때 지키는 참념함,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내미는 그 따뜻한 손길이라는 삶의 설교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가정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설교를 선포해야 할 여러분의 강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라고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광스러운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결단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포되는 말씀 앞에 갈등하고 놀라며 괴로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굳어진 내 심령이 깨어지고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갈등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머리로 놀라는 데 멈추지 마시고 그 말씀의 권위에 철저히 항복하고 순종하십시오. 내 고집, 내 생각, 세상의 계산법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던져놓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걸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는 당당한 생활 설교자라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언젠가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과 동료와 가족들도 여러분의 그 삶이라는 설교를 보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다.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것 같다. 이 놀라운 반응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